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잠깐만요. 여기 모니터를 꺼주시고요. 네, 강대상 모니터를 좀 높여주세요. 네, 앞에 찬양 인도자 모니터 꺼주셔야 돼요. 이제 다시 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구정입니다. 1월 달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구정이 훌쩍 다가와서 2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소리가 조금 모니터를 조금 낮춰줘야 돼요. 네, 조금 낮춰주시고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터져야 터진다라고 하는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명절이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첫 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절의 좀 기쁨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교가 짧게 끝날 거라고 기대하시면 접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바로 예배 직전에 진통제를 먹고 섰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 명절에 의미 있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 의미가 재확인되어지는 새해를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계절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물건 하나 만들어도 사계절을 다 버틸 수 있는 물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 때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 날씨를 견뎌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전 세계 어디에 수출을 해도 그것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차가 뭐 독일이나 이렇게 기계에 있어서는 최첨단의 그 영역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을 이기면서 다른 나라들의 수주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차는 겨울에도 갈 수 있고 여름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계적인 변화 없이 그냥 수출만 하면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이 당시에 모세 당시의 애굽은 절기를 계절을 3계절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간지에 넣어드렸는데 3계절이 첫 번째 계절은 아켓이라는 계절이고요. 두 번째는 페렛이라는 계절이고 세 번째는 쉐무라는 계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계절을 통해서 애굽은 절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였냐 이제 보니까 이제 아켓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봄과 겨울을 좀 포함한 이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대전 시티즌에 이관우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공을 정말 예쁘게 찹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별명이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빛나는 별처럼 공을 찬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시리우스라는 별이 뜰 때 그 애굽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딱 터오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날짜가 웨페트 렘페트라고 얘기해서
이 해 개막,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때 이게 해가 이제 떠오르면서 새해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계절을 이제 이 아켓이라고 하는 계절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시리우스 별이 뜰 때.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일강이 넘치는 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제 어르신들은 음력 생일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양력이기 때문에 이 음력 생일을 지키는 게 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연마다 변해요, 날짜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작년에 저희 아버님 생일을 놓쳤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양력으로 준수하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력은 안 변하는데 음력에도 변해요. 근데 이제 왜 음력을 쓰는가 의문이 드는 젊은 세대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음력은 달에 기준하여서 정하는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해하고 달이 있잖아요. 달에 기준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양력은 태양에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에 기준하는 이 그 달력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뭐에는 잘 맞냐면 농사를 짓는 데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입춘이다, 뭐 입추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야 이제 추워져, 더워져, 낮이 더 길어져, 밤이 더 길어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딱 맞는 달력은 음력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경 사회에 기반을 두었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태어나실 때는 대부분 다 농사짓는 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는 어떤 달력이 더 중요했냐면 원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농사 짓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나일강의 범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애굽에서 농사를 짓기에 옥토가 마련되는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홍수 났어 그러면 농사 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애굽은 홍수 났어 그러면 그 애는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넘쳐 흐르면서 이렇게 대지가 적셔지고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는 그게 새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절이 페렛이라는 계절인데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면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계절인데요. 요때는 이제 언제냐? 파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고 모내기하고 뭐 이런 계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요.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계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이 계절이 끝나는 게 3월 중순이에요. 3월 중순. 그리고 이 3월 중순과 뭐가 겹쳐 있냐? 그 다음 계절인 쉐무가 겹쳐 있습니다. 이 쉐무가 겹쳐 있는데 이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쉐무는 뭐냐면 수확기입니다. 수확기. 그러니까 뿌렸던 이 파종했던 식물들을 그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는 무슨 축제가 있었냐면 민이라고 하는 신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민이라는 신의 사진을 제가 잠깐 넣어드렸어요. 보시면 이 사진이 좀 그냥 벽화에 새겨져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민이라는 신인데요. 이 민이라는 신은 뭐의 상징이었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근데 보면은 팔이 한 짝, 다리가 한 짝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신들과 남자들이 다 외국으로 전쟁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민이라는 신이 전체 마을과 모든 나라의 여자들 다 임신시켰어요. 그래갖고 벌로다가 잘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상징되어져 있는 건데 그러지만 이 사람은 명성을 얻었죠. 어떤 명성을 얻었어요?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 겹치냐면 3월 중순에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무슨 말인지? 3월 중순에 씨 뿌리는 것이 끝나고 3월 중순부터 뭐래요? 거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중순부터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이 계절이 변하는 이 시기가 3월 중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우리 교회가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노력했던 성경 공부의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이 유월절이 태양력으로는 언제예요? 3월. 3월. 날짜를 정하지 마시고 음력은 변해요. 변하니까 3월 언제쯤이에요? 중순쯤이에요. 뭐 이게 몰라도 여러분 눈치껏 3월 중순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많냐면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입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언제쯤인지 다 압니다. 그죠? 근데 애들은 몰라요. 입추가 뭐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하나님께서 야 오늘부터 6월절을 이제 너네는 1월 1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날이 1월 1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출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고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계절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맞추어서 세팅하고 그 시간이라는 영역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영역이었냐? 바로 아케, 페레, 쉐무라고 하는 애굽의 3계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농사짓는 법에 맞추어서 수확하고 거두고 하는 그 계절에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그 농사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아버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복숭아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농사를 지실 때는 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그 시기가 있고 꽃을 따줄 때가 있고 가서 일꾼들하고 뭐 봉다리에다가 과일을 쌀 때가 있고 이런 시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삶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야 이제 오늘부터 오늘이 이제 1월 1일이야. 너네는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그 문화권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듯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모든 절기에는 그들 애굽인들의 삶은 뭐랑 연결이 있었냐? 종교하고 다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것 그리고 농사의 큰 수확을 거두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와 엄청난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요 바닷가를 가시면요 용왕제나 배를 놓고 처음에 그 배를 이렇게 탈 때 막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은 애순이가 관식이한테 할머니 돈 갖다가 배를 사주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사주고 나서요 이 관식이가 애순이를 배에 태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애순이가 안 타요. 배를. 왜 안 타죠? 여자가 배 타면 배가 뒤집어진다라는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타도 괜찮아 했더니 그냥 타라고 그러면서 그 미신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그 시대에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 자연의 힘에 의지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요 종교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연은 지금도 우리 힘으로 뭔가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예배 전에 잠깐 짤 뉴스를 봤는데 지금 바다의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기후학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과학적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는 시기 그 영역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종교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의 모든 절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6월절에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에 확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형을 보여주실 때 이 전까지 애굽에는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의 6월절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니까 9가지 재앙이죠. 예, 그러니까 10에서 하나 빼면 9입니다. 예.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 놀란 게 우리 민정선생한테 저는 너무 고마웠는데 저희 찬이가 10가지 재앙 순서를 다 외웁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작년부는 못 가르쳤죠 이거를. 예. 첫 번째 뭐예요? 예, 강, 개, 이, 파, 수, 독, 우, 매, 흑, 장. 장자재앙은 아직 아니죠.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메뚜기. 자 보세요. 메뚜기와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자 이게 3월 중순 바로 이 전이에요. 그러면 뭐에 가장 큰 손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가끔 어렸을 때 시골 가면은 메뚜기를 볶아서 파는 그 음식이 술안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메뚜기는 얼마나죠? 뭐 커야 이 손가락만 하잖아요. 애굽의 메뚜기 손바닥만 해요. 메뚜기가 거의 새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하늘문에도 나방이 날아다니는데 나방새입니다. 이게 거의 나방이 부딪히면 아플 정도로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고 좀 피해가 입혔네 이게 아니라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냐? 수확기 바로 전이에요. 예, 그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저희 이제 그 아버님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복숭아가 같은 복숭아라도 동이나 하나의 복숭아에 맛있는 부위가 있고 맛이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 어디가 맛있을까요? 그렇죠. 햇볕을 많이 받은 부위가 맛이 있고요. 햇볕을 좀 덜 받은 부위는 맛이 없습니다. 같은 복숭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복숭아 안에는 어떤 면은 더 단 부분이 있어요. 그거 어디예요? 햇볕을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 전에 3월 중순에 있었던 그 재앙 바로 전에 이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은 뭐를 망친 거예요? 농사를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모든 게 조금만 지나면 자신들이 노력했고 고생했던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시기가 바로 이 3월 중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간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것이 이제 결정되어져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였는데 요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의 뒷부분에 있는 후반부 재앙으로 이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박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박살내시는 장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인들이 그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우리 12장 11절까지의 이야기인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애굽에 뭘 심판한대요? 신들을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문에도 복자가 있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방석에도 복자가 있고요. 심지어는 요 구정이 되면 애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복주머니를 기대합니다. 이 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주머니를 가지고 뭘 하냐면 세배하면서 세뱃돈을 챙겨서 그 세뱃돈을 모으는 것에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한 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순진해가지고 엄마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를 아무 의심 없이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뜯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찬수는 이 빨리 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면 엄마 이거 내 계좌에 넣어줘라고 얘기하고 계좌 이체 하는 거 보고 갑니다. 확인하고 내 통장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주고받지만 덕담으로 뭘 얘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마 오늘도 뭐 요 시기가 지나서 명절을 지나실 때 가족들을 만나시면 다 그런 덕담으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주고받을 건데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서로에게 덕담을 던지면서 그 복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나를 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덕담이 무슨 내용이냐면 올해에는 좋은 직장 취직되라. 올해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 잘 가라. 올해에는 무탈하게 건강하세요. 올해는 뭐 더 장수하세요. 더 사업도 잘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복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넣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뭘 비냐면 야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을 거야. 그 덕담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야 그거 다 니들 노력으로 한 거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 문화 속에서 있던 거잖아. 그거 진짜 복 아니야. 내가 진짜 복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과가 얻어지는 거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고 출발을 새롭게 하시는 의미로 그들이 수학기에 모든 걸 거두고 있는 3월 중순 이 쉐무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새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서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율법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거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절기, 그것도 풍속이거든요. 그것조차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0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한 내용이 뭡니까? 8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여러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징조를 무서워하고 거기에 맞춰서 풍습을 제정하고 그걸 따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연초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어디 뭐 장례식장 갔다 오면 뭐 소금 뿌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재수 없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 역시도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새해가 되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명절에 반드시 그 아이는 합격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무형의 합격증이죠.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가지고 와요. 왜 가죠?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S대예요. 저 Y대예요. 저 K대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 부모들은요. 그 아이가 합격을 하고 나면요. 이 명절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야 이번에 가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저희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거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할머니 셋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었대요. 얘기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랑한다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둘이 그걸 듣고 있다가 나오면서 두 할머니가 나오면서 야 무슨 배추 세단을 산 걸 자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안 들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우리 자식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 어떤 걸 타고 다닌다 이런 거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이거를요 찬수도 알더라고요. 찬수도 어제 주차장에서 저랑 같이 차 시동을 하는데 아빠 벤츠가 비싼 차야? 벤츠를 팔면은 아파트 세대 살 수 있다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미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어떤 차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를 압니다. 심지어는요 유치원에서요 아이들까지 뭐라고 얘기냐면 너네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너네 집 자가야? 이거 누가 가르쳤겠어요? 어른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되잖아요. 벤츠 타고 가는 거 기대합니다. 새 차 타고 새 차 깔끔하게 해가지고 가갖고 탁 내리는 거 일부러 빵 그래서 아이고 크러쉬 눌러졌네. 그러면 사람만 나오면 구경하면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비싼 차야.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서 무언가 비교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누가 제일 부자가 되었는지. 아마 이번에도 뭐 코스피가 뭐 5,500을 넘고 막 이러니까 아마 돈 많이 버신 분들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의 용돈을 풀어야지. 삼촌이 얼마로 이익 받는 줄 알아? 뭐 300%, 400% 이러면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에 맞추어서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명절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들, 취업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됐던 사람들, 자기가 무언가 내세울 만한 자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거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죠?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은 기준, 그 기준을 나의 삶 속에 심어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옷에 관심이 없거든요. 진짜 그냥 옷은 그냥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이지 자랑하는 도구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추리닝이나 허술한 옷을 입고 어딘가에 가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는 거를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좋은 옷이 뭔지를 몰라요. 상표도 모르고 그냥 옷을 보면 아, 저 옷이 무슨 불편하겠다, 편하겠다 이 개념으로만 보지 저는 그게 전혀 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제 앞에 서 있더라도요 제가 입은 옷 때문에 제가 위축감을 느낀다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왜죠? 저에게는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옷에 어마어마한 집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옷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제가 열등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에게도 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한다라는 거 그런 자리에 모여서 가족과 친지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세속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무너뜨릴 때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못한 거예요. 나는 그걸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못 이뤘다라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 그걸 자랑하면 그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고 그게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꼭 마음 상하게 하는 동서가 있고 꼭 마음 상하게 하는 형님이 있고요 꼭 마음 상하게 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왜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불시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랑하고 그런 거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세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세상에 대한 기준이 자기를 실족시킬 뻔했다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볼까요? 시편 73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뭔가 징계를 받든지 선에 의해서 무너지든지 이래서 너무 좋겠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 친일을 행했던 사람들은요 자자손돈 먹고 살 만한 돈을 다 벌어놨습니다. 반면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폐지 죽고 다녀요. 진짜 현실이 그래요. 자기의 조상이 독립운동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 아무리 부자였어도 독립운동하신 분들은요 지금 후손들이 잘된 후손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폐지 줬고 나라에 보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반면에 눈 딱 감고 친일했던 사람들, 눈 딱 감고 무언가 권력에 기생해서 살아남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지금 어때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요새도 뭐 사법부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다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면 그 어려운 시기마다 권력에 기생했던 사람들, 어디에 붙어야지 나에게 유익이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을사오적의 5명 전체 직업이 다 판사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다고 세상에서 집중할 만하다고 모든 걸 맡겼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나 정의나 공의의 개념이 아니라 악행과 비열함과 비겁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의 모든 형통함을 얻어냈다고요. 그 얻어냈던 걸 보면서 의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지. 진짜 하나님이 진짜라면 진짜 신이라면 이럴 수 없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결과만 있고 세상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결론만 주시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우리의 속을 대신 시원하게 대신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나중에 그들을 잘 지켜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떻게 됐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한 번에 무너져?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무너져?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천수를 다 누리고 가더라고요. 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서 심판하실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부자들이 저렇게 잘 살던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지? 그걸 눈으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걸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보고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야 지금 니들이 끝까지 못 봐서 그러는데 망해. 이런 우리가 가끔 어떤 영화가 재밌거나 인상 깊거나 아니면 특별한 계기에서 두 번 세 번 볼 때가 있어요. 그 또 동일한 거를 예를 들면 뭐 나홀로 집에 이런 거 10번씩 넘게 보죠. 명절 되면 꼭 틀어주잖아요. 그걸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중간중간에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 그럼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될지 결론을 알고 있으면 우린 그 영화를 보면서 악인들이 득세하거나 악인들이 뭔가 대단한 걸 누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열받아요 안 받아요? 별로 열받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쟤 죽어. 어차피 쟤 망해.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땅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일종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간 역사의 모든 것들을 종말을 이미 스포일러 해놨어요.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먼저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차피 저들 망할 거니까요. 어차피 저들 무너질 거니까요. 내가 지금 저들의 잘 나가는 걸 보면서 괜히 마음에 섭섭할 필요 없겠네요. 괜히 마음에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할 필요 없겠네요. 그거를 먼저 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생들의 종말을 먼저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1장 12절부터 16절이에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러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나이다. 적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이 땅에 잘 나가고 뭐 즐기고 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아마 저는 이번 명절에 그 주식 잘 된 분들과 주식이 잘 안 된 분들 사이에 엄청난 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벌었다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잘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부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업에만 잘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신을 믿고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받아 누리는 걸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진짜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죠? 탈세하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죠? 남들을 찢어 누르고 남들이 가져야 될 것을 뺏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청부들도 있어요. 의로운 부자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부자들은 다 잘못했어 얘기할 수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은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의 부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개념은 무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그들이 그 안에서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과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뭔가? 그 복이 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69절부터 72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우리 출애굽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전에 그들의 인생은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이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수확을 다 거두어서 우리 주인들이 우리에게 우리 몫을 주겠네. 야, 우리가 농사지면서 무언가 우리에게 얻을 만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이제 막 오겠네. 이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했는 줄 아세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간 땅이 어디예요?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다 두들겨 맞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터져야 터진다가 무슨 얘기냐면 얻어 터져야 복이 터진다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얻어 터져야 복이 터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서 다 얻어 터졌는데 그들의 복이 터졌어요. 근데 그 복이 터진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뭘 배웠는가?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법도들을 지키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었대요. 왜요? 그걸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천 금은보다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게 한대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출애굽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문으로부터 추초받았고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래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명절에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한 장로님들은 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셨거든요. 닌겔 맞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닌겔을 맞고 닌겔을 맞으신 그 다음 날이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맞으시고 토요일 날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이번 명절 때 특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하나님, 저분의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데 저렇게 아픈 몸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여자의 몸을, 할머니잖아요. 그 할머니의 몸을 가지고 이 명절에도 특세를 하는가? 제가요, 뭐 아프다 뭐 이렇게 핑계댈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핑계댈 만한 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못 살게 구세요. 못 살게. 근데 그 못 살게 구시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의 그 믿음의 목적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거 이거 즐거워하래요. 왜요? 그게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거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얼마나 당해보셨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걸 당하라는 거예요. 저희 찬수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찬수가요, 목사가 되고 싶대. 자기는. 왜 목사가 되고 싶니? 그때 두 가지를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설교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인대요. 두 번째 뭐냐면 밤새서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인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가요, 저 아이는 지금 이제 밤새는 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
밤을 새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즐겁게 밤을 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고난이 저는 지금도 기쁨이 뭐냐면 제가 그 밤을 새우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의 비밀 하나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피곤을 잊어버릴 만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진짜 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진짜로. 그게 또 다른 고난을 당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명절에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가 고난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난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뻐 라고 하면 여러분 조롱당할 거예요. 뒤에서 이상한 말 할 거예요. 저 너무 과하게 믿음 미쳐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기쁨 감사함으로 여기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가 복이다. 그럼 이 광야는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인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셨는데요. 40년 걷게 하시는 동안에 1년 동안 매년 2억씩 생길 거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네가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네가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만나로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네가 배우게 될 거야. 그런데 너에겐 내가 주는 거 뭐냐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그 뭐예요? 최소한 벗고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 여러분이 얼마나 에어컨도 있고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 내가 그건 지켜줄 거야. 그래서 네 광야를 통해 배우는 거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내가 알려줄 거야. 이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계속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6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뭘 준대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래요.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시원하게 맞을 수 있는 생명가 터지는 거, 그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뭘 먹였대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를 먹는 거 그게 뭐래요?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지들과 친척과 만나서 세상적인 거 갖고 경쟁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는 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족하는 것에 그 기준이 내게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 그거를 복으로 자랑하시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에서 누릴 만한 세상적인 복을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으로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야 네가 열심히 한 결론이 이거야.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여서 노력했던 결론이 이거야.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와 피를 바르고 다시 시작해. 다시 출발해. 이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광야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매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의 추억과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연인들이나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서는 헤어질까 말까 막 고민할 때 안 헤어지려면 그 사람과 좋은 추억을 막 떠올려요. 우리 부부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미울 때 뭘 떠올려야 돼요? 나한테 잘해줬던 것들, 내가 그때 감동받았던 것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 보면은 우리 그 희연 집사도 막 어려울 때마다 명수 집사가 결혼식에 불러도 노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나와 결혼해 줄래? 이거 명수 집사가요. 아마 이 교회에서요 여기서 한 1000번은 연습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줄 알았어요. 계속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설교 준비해도 나와 결혼해 줄래? 이거 계속 뜨는 거 계속. 그 감동의 순간 하나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쫓아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광야에서 나 따라왔던 거. 내가 그거 기억할게. 이거예요. 보세요. 호세아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 행하셨고 광야 생활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맨날 배신하고 또 배신하죠.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애굽의 달력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요 유대인의 민간력이 있어요. 이 민간력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써먹었던 이 달력이에요. 그래서 그 달력을 보시면요 이 달력이 애굽의 달력과 똑같아요. 예. 여러분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이라고 지키는 구정과 추석이 있는데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비슷한 날에 다 쉽니다. 예, 그게 뭐예요? 농경의 분위기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비슷한 환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쉬는 그 개념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애굽과 똑같은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그 달력에 맞추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계속 명했다고요. 너 들어가면 그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습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따라 살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들은 여전히 그 문화를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0절 하나의 경고하신 내용이 뭔지 볼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들어가서 똑같이 살지 마. 그들과 그들 따라 살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자기가 너무 뭔가 교수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때에 못된 상황에서요 그 된 사람들의 SNS를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되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방법을 자기의 삶에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걷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많은 걸 볼 수 있다. 우리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쏟아지는 정보들 보면서 맨날 생각이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뭐가 분리되어 있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야기 듣는데 세상에 가면 사장님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아멘으로는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녀, 내 자식들은 너 영어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군에 가고 좋은 학교 가야지만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네 인생 망한 인생이야, 넌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그 뭐 공부 잘한다고 인성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맞춰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나라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에게 그거 자꾸 세뇌해요. 야, 너 좋은 점수 받아야 돼. 너 돈 많아야 돼.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뭔가 다짐과 각오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다짐과 각오가 세상의 기준에 여전히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또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들이 이 바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농경의 복을 얻고 싶어 했다고요. 그 농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던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하지마, 너 애굽의 달력에 따라 살지마. 애굽의 새해가 네 새해 아니야. 내가 정해준 새해가 너에게는 새해라고. 이걸 얘기해줬던 그들이, 그걸 경험했던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서 손을 떼신 거예요. 야, 니들 이 세상에서 한번 당해봐. 노력당해요. 너네 내가 괴롭게 만들어줄게. 결국 뭐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에 연연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막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다 응답을 구한다는 사람이요, 정작 문제가 생기면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요, 정작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던 사람이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지혜가 나를 살릴 수 있는지 그걸 갖고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때요? 괴로움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진짜 심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복받기 원합니다. 진짜 복을 받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계시록 18장 3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거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뭐라고 얘기했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여러분, 영어 보면 이게 come out my people, 나오라는 거예요. 너네 거기서 나와.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 성은요,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너네 심판 봐. 왜 거기서 경제하고 앉아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찾아내고 내가 누구보다 더 우월한가 찾아내서 거기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며 살지 말고 그들의 말하는 기준에서부터 뛰쳐나와. 나와가지고 너네 구경하면서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 야, 그럼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우리 모여 살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과 기준이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시라고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나보다 잘난 사촌을 만나도 마음이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해야 된다. 나보다 더 좋은 시집 장가를 간 사람을 봐도 마음이 상해야 된다, 안 상해야 된다? 안 상해야 된다. 나보다 더 큰 집을 살고 나보다 주식이 더 많이 올랐어도 마음 상해야 된다, 안 상해야 된다? 안 상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 기준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없어도 당당하게 모임에 가세요.
그리고 물으면 얘기하세요. 나 지금 광야 생활하는 중이야. 예. 결혼을 못해서 당당하게 가세요. 가서 내 남편은 주님이야. 내 부인은 예수님이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 얘기해 보세요. 그럼 물을 거예요. 그지? 해보니까 아니야. 뭐 얘기도 나올 거고 별의별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세상 기준 갖고 막 말할 때, 야 나는 근데 그거 없어도 행복하더라. 야 난 그거 없어도 너무 기쁘더라. 여러분 그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성으로부터 나온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뭐래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막 구원이 믿어지는 거, 내가 택함 받은 그 사실이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는 그게 여러분에게는 뭐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명절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치여 살고 그거에 미쳐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거기서 탈출한, 나는 거기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걸 느끼실 때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집은 없지만, 내가 비록 떳떳한 직장, 뭐 떳떳한 이런 학벌 이런 거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세상에서 얻어 터지세요. 그냥. 그럼 뭐가 터져요? 복이 터져요. 얻어 터져야 복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얻어 터졌을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동열 선생님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어려운 일을 알고서 첫 명절을 경험하시는 우리 가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병의 고침의 유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무엇이 더 우리에게 철저한 기도 제목으로 남아야 되냐면 저는 이 진짜 복이 되려면 이게 우리 지동현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최경수 집사님에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아이고 어떻게 안타깝다 세상에서 얻어 터졌어요. 근데요 저는 그 얻어 터짐이 복 터짐으로 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에 얻어 터졌다고 얼굴 우울해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나 얻어 터졌어? 이제 복 터지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얻어 터짐이 복 터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인도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전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사에 보면은 주 널 인도하신다. 담대하게 이 길을 따르라. 멀고 험하며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잘 살고 최고의 강국에 살고 있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다 끄집어냈어요. 얼루요? 광야로. 미치겠는 거예요. 오이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배추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셨어요. 얻어 터져서 나왔다고요. 근데 그 얻어 터짐이 뭐예요? 복 터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날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가 누렸어요?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에서 다 누렸다고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우리 빛가성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